구약성경 신명기 5장 1절에서 21절까지 되겠습니다. 오늘 십계명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계명은 모세오경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성경 전체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주 내용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은 삶의 어떤 부분이 아니라 전부가 되도록 하시는 명령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나라에 살든지 법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마는 십계명을 받을 당시에 전 세계의 국민들 가운데 명문화된 법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모든 사람한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만 말씀하셨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말하는 것 그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십계명을 시작하기 전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도 있지만 이렇게 살 수 있게 하도록 하겠다고 하시는 말씀도 여기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 십계명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 이전에 중요한 사실은 예수 믿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야만 이 십계명에 접근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이 십계명보다는 우선적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까닭에 구원 이후의 삶은 이렇게 산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계명의 전체 삶의 하나의 특징은 본문 10절에 보면 사랑입니다. 법을 지켜라 가기보다는 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냉혹한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동기로 이 법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사람이 사랑을 하면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는 헌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키려고 애를 쓰기 이전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방식, 감정을 품는 데거나 그럴 수 있죠. 또 아니면 어떤 좋은 것을 갖다 드리거나 그럴 수 있죠. 또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하거나 그럴 수 있죠.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십계명의 법대로 사는 것. 10절에 보면 날 사랑하는 것은 내 계명을 지키는 것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고 나의 말을 지키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하면서 나이가 들어가니까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되는데 참 중요한 것 하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업적이나 사업을 앞에 두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애를 쓰다가 보면 사랑은 식어버리고 일이 앞설 때가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동기가 아니라면 그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인데 우리 자신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사랑 빼놓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사랑이 우선되어야만 율법의 완성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저하고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면 거기에 사랑을 얼마나 귀하게 강조하는지 그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이 이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래서 십계명의 특징은 구원 이후의 삶인데 사랑을 하나님께서 구현하라고 하시는 명령이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항상 영혼을 사랑하는 귀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히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계명을 실천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보상을 하시는 삶입니다. 5장 1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여러분 여기 중요한 사실을 잘 기억하세요. 복을 베푸느니라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나요? 은혜를 베푼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은혜라는 말은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베푸시는 은총을 은혜라고 말하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다 한들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신다고 하지 않고 은혜를 베푼다고 했어요. 하는 만큼 주마가 아니고 너 요만큼 했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줄게. 이 세상의 일들은 다 하는 만큼 보상을 하는 것이 이 세상의 특징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허락하신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래서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항상 마음에 경험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뭔데 이렇게 큰 걸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한 것이 계산을 못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셀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하실 때가 있습니까? 제가 늘 그러고 살거든요. 그런데 이 은혜를 베푼다는 말의 은혜 안의 내용이 뭘까요? 16절에 보면 생명이 길고 복 누린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걸 거듭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우리 인생의 행복이 어떤 일을 열심히 추구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잖아요. 복을 쫓아가진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이 형통하잖아요. 이 세상은 형통을 쫓아가는데 복이 없어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살아서 그 은총과 복 안에서 사는 사람임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삶의 행복도 되고 이웃도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골로새서 2장을 찾아보시면 여기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면서 아주 귀한 말씀을 하세요. 골로새서 2장의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라함이니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또 읽읍시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데 예수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시므로 이게 뭘까요? 2절에 보면 하나님 비밀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다 모르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은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는 하나님이 그 안에 몽땅 다 넣어놨기 때문에 예수 사랑하고 예수 따라가며 사는 것은 바로 보화가 감추어진 그분을 따라서 하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일이지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처음에 듣는 백성들이 누굽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한 일과 광야에서 살아왔던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그들은 노동의 대가를 먹고 살았잖아요.
가서 정말 허리를 필 수 없을 만큼 고된 노동을 하면서 양식을 얻었어요.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살 때 어떻게 살았어요? 하늘에 있는 양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살지 않았습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게 없었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도록 하신 신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체험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이 앞날을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을 강조하는 까닭은요, 눈앞에는 당장에는 그런 현실이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어려움만 가중되고 어려움만 지속적으로 따라오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살아서 뒷길을 돌아보면 복을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어려움 앞에서 뭐부터 생각하냐면 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머리가 너무 똑똑해요. 내가 예측해서 앞에 어떤 상황이 예상이 되면 미리 절망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선 사람 아니에요. 우리 기어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너희의 복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사실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이 복을 누리는 방법은 사랑으로 사는 것인데 이 사랑에는 균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십계명이 돌판이 2개였습니다. 의도적으로 돌판을 2개로 하신 까닭이 있습니다. 한쪽은 하나님에 관한 사랑입니다. 한쪽은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균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이니까 언제나 우선순위의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흘러서 그 사랑의 열매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넘어가야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균형을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내용 있죠. 저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믿음의 좋은 분들이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너무 냉혹한 것을 많이 봅니다. 좀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목회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교회의 업무를 추진하느라고 영혼을 하나의 이용물로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결코 오래 못 갈 겁니다. 목회자의 영혼 속에 있는 사랑이 표현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했죠? 그렇지만 주님은 길을 지나가다가 연약한 자가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는 아무리 중요한 목적지를 앞에 두고서라도 지체하셨습니다. 중단하셨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영혼에게 반응을 하셨죠. 그러므로 여러분도 냉혹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여기 중요한 사실은 사랑의 균형 중에 우선순위는 여기 여러분 7절을 보세요. 사랑의 유일성을 말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가장 중요한 사랑은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다른 사랑의 대상이 끼어들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교우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성도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리기를 제가 사랑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랑은 다른 사람한테는 그 사랑을 하면 안 됩니다. 자녀에게는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있고요. 제가 손자를 너무 이뻐하니까 우리 딸내미가 이렇게 쳐다보더니 딸보다 더 사랑하네?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말을 못해갖고 그렇지 내가 그러고 말았는데요, 돌아오면서 가면서 생각하니까 딸은 딸에 대한 사랑이 있고 손자는 손자에 대한 사랑이 있잖아요. 제가 제 아내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이런 성도들한테 대한 또 사랑이 또 있죠. 종류가 다르지만 사랑은 동일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 하나님에 대한 신격적인 사랑은 하나님 아닌 대상은 존재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사랑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죠. 하나님이 최고의 사랑이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기준이 되어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오늘 10절에 보니까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는데, 그 계명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계명이 뭐냐 하면 본문에 나오는 제 세 번째 계명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여기 본문에 11절 그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망령된다는 말이 참 그 표현이 어렵죠, 그죠? 근데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해봤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말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헛되게 일컫지 말아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헛되게 일컫지 말라는 말이 뭔가 하고 여러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제가 최근에 미국 가면서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책을 가지고 가서 비행기 안에서 읽었는데요, 참 도움이 됐어요.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이 당신이 누군가를 가르치는 계시예요. 그럼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으라는 뜻이더라고요. 왜 이 말이 나왔냐 하면, 사람은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섬기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계시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 판단에 맞는 하나님, 내 상식으로 생각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 거예요. 인간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만들어요, 본인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사탄한테 유혹받을 때 사탄이 제일 먼저 한 말이 아시죠?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때 사탄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가 말하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그가 말하는 하나님은 절대 권력자, 사탄이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어요. 바로 이런 교묘한 문제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 이름대로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화롭게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요,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인간의 상상력이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자기가 만든 하나님으로 섬기죠.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바리새인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에게 힘써 불복종했던 사람들 기억하시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옳게 영화롭게 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가장 큰 죄목을 만들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신성모독죄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성모독을 했어요. 결국 그들의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은 핵심은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인데 저분이 하나님이라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모세가 받는 그 순간에 산 밑에서 우상 숭배할 때 그 우상 숭배는 다름 아닌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이었어요. 다른 무슨 바알신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불에서 나오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을 데려다 놓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는 말하기를 힘써 여호와를 알지어다. 내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 망한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알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아요. 그것만 안다면 우리는 모든 염려, 삶의 공고 다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갖추어줘도 인간은 본성적으로 불안해합니다. 아세요? 불안의 종류만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계시된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면 바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불안에 떠는 사람이 바로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죠. 하나님을 뭐 욕하고 그런 사람이 있나요? 어디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많이 알고 열심히 알고 부지런히 알아서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신자들이 신앙이 오래되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무지한 영역이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욥기를 찾아볼까요? 42장에 보면 그 경건했던 욥이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에 깊이 회개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42장에 보세요. 3절에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5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6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이런 말 했어요. 하나님, 내가 언제 지나가던 처녀한테 유혹되어서 눈을 돌린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언제 해와 달에게 유혹되어서 거기를 쳐다보면서 나를 신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 걸 도둑질 했습니까? 내가 잘못했습니까? 거짓말했습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소송장을 갖고 오세요. 내가 머리에 일구 면류관처럼 쓰고 다닐 거예요. 욥이 이랬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깨달은 게 뭔지 압니까? 행위의 잘못은 그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본문 3절에 보니까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렸다는 거예요. 내가 똑똑한지 알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고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들을 내가 말하면서 무슨 인생을 단정적으로 말했던 것이 바로 결정적인 내 인생의 문제였다는 사실을 욥이 그 고난 가운데 마지막에 잿더미에서 회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교회가 회개하라 그러면 뭐 거짓말한 거? 남의 돈 떼먹은 거? 뭐 화낸 거? 이 정도의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죠. 욥의 진정한 회개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였습니다. 무지인데 아는 척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5절에 보세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다. 지식으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직도 영이시죠, 하나님은? 눈으로 본다는 말이 뭘까요? 이제서야 주님이 누군지를 조금은 알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교우 여러분, 욥기의 전편의 가장 중요한 그 테마가 뭔지 아세요?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너 잘못한 거야, 전부 그 얘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네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 그때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의 말을 듣고 너무 기가 막혔는데, 여러분 7절에 보세요. 42편 7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도 못했다. 욥도 잘못했다고 회개했는데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옳지 않았지 않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이시죠.
오늘 경건한 신자들이 이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 이 정도면 내가 예수 잘 알아. 하나님에서 이 정도면 아는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 무지한 부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이 세상의 학문은 공부를 하면 사실 끝이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작은 어려움이 하나가 있는데요, 신간 서적이 많이 나옵니다. 책을 사보려고 애를 써도요, 옛날에 썼던 책들을 다시 새로 재편하는 것 뿐이지 책이 안 나와요. 그게 뭘까요? 사람의 머리로 신학적인 이론도 더 이상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자체를 보면 여러분 경험하시죠? 어제 본 성경인데 오늘 보면 또 다르고 날마다 달라요. 제가 같은 본문으로 어떤 경우는 정말 숫자를 헤아릴 수만큼 설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다를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머리가 천재가 돼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하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말로, 그래서 뭐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보화의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망령되 일컫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많이 아세요. 그럴수록 삶에서 벗어나고 해방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좀 더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신명기 5장으로요. 하나님을 망령되 일컫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배워야 되는데 억지로 되나요? 그래서 네 번째 계명이 나옵니다. 12절부터 15절. 10계명에서 분량이 제일 많은 계명이에요. 그게 뭘까요? 1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3계명과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망령되 일컫지 않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지키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비결이라는 것을 이 연관된 계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15절에 보세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 왜 이 말을 안식일과 연관해서 기억할까요? 여러분, 안식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되새기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로마서에 보면 이렇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니가 다른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내 생명을 건지신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존하는데도 그냥 방치하실까요? 그 사실을 배운다는 자체가 얼마나 귀한 걸까요? 죽을 나를 살려서 여기까지 놓았으니 하나님이 보존하는 것은 구원보다 쉽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내 생을 지키실 거라는 것을 안식일을 통해서 날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면 마음이 기쁘단 말이요.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14절에 보세요. 14절의 강조점은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너만 하지 마는 게 아니라 아들, 딸, 남종, 여종, 가축들, 집안에 있는 객들 전부 다 안식하게 하라. 이 고백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은 쉬어야 된다. 신체 리듬은 너무 힘들다. 그게 아니에요. 안식일의 진정한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일한다고 해도 완성이 있나요? 이만하면 결과가 나올 거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죠? 그런데 손을 딱 놔요. 중단해요. 뭐 때문에요? 안식일 교회 가야 되니까? 아니에요. 안식일의 진정한 고백은요, 이제는 하나님이 하셔. 내가 이만큼 했어.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고 한지 압니까? 13절에 엿새 동안은 힘써 네가 일하라는 거예요. 네가 무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힘써 일하지만 그 일의 결과로 사는 것이 아니고 14절에 7째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열매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뭘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삶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엿새 동안이지만은 7일 날은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주님 앞에 다 맡기겠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맡기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모르고는 못 맡기잖아요. 그래서 3계명과 4계명은 깊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식일을 통해서 지키고 구원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안식일이 여러분의 영혼의 얽매인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로워지는 그날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꼭 의도적으로 안식일 날 묶인 자, 마비된 자 기억하시죠? 손 마른 자, 마비된 자 안식일 날 풀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식일은 우리를 묶었던 온갖 썰로부터 굴레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일은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 하루 전에 양식은 2배를 주세요. 근데 나중에 안식년이 되잖아요. 그럼 안식년 전에 한 해에는 하나님이 3년치를 주네요. 왜냐하면 안식년에 먹어야 되고 안식년 다음 해에 안 했으니까 또 먹어야 되고 2년치, 그 다음에 종자.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요. 지키는 자는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불안에 떠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뭐가 제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화가 나고 막 분노하고 해주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미움이 생기고 자기 혼자 속에서 싸움을 하죠. 그러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일하심이 있고 안식일을 믿고 맡기고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자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자유를 얻고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